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바로 또 인생이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관계를 참 아름답게 또 바르게 맺어가고 또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 관계를 다 잘 하고 싶잖아요. 잘 풀고 싶습니다. 맺어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어려울까? 왜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그 감정을 따라 살다 보면 지나고 나면 꼭 후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항상 후회하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또 특별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반석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큰 돌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흔들림이 없으시고 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참 어려울 겁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기분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받을 분은 반석이시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분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십니까?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또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참 요동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며칠을 이렇게 힘들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나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잘 붙잡고 이렇게 가지 못하니까 저 때문에 가족들이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집안의 분위기와 또 모든 이런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막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감정이 급변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하고 함께 일한다. 그것만큼 고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컨트롤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숙을 일평생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마음의 상태, 또 마음의 평정, 또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초창기의 젊은 날의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이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럴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마 왜 그랬어요? 라고 물으면 반드시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그럴만 했어. 나에게는 충분히 분노를 표출할 만한 명분이 있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분노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고요. 그 결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이 화내고 분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을 좀 이렇게 평정하게 하고 그래 화내지 말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내가 이걸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시시각각 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시킵니다. 다락방의 순원들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거나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순자님이 나한테만 함부로 해. 순자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니면 순자님이 나를 일부러 피하셔. 실제로 본인에게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딱 그 느낌이 오면, 그죠? 그 잘못된 그 속이는 감정이, 느낌이 나를 그냥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때로는 나에게 그런 느낌과 감정이 올 때 내 마음을 다잡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겠다,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는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굳은 내 마음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실제로 그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게 사실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내 감정과 느낌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느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죠.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는 대로 보시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법, 또 관계론, 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책들을 참 많이 읽고 또 강의도 또 많이 들어보고 또 좋은 분들의 이렇게 또 이야기도 듣고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마음의 포지션을요.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화를 할 때 지금 나를 만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상상하고 믿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의를 듣고 제가 그 뒤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뭐 그러면 뭐 소원이 정말 다른 소원이 없죠.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를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그러겠어요? 어떤 때는 딱 만나는데 느낌이 와요. 이미 눈빛에서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와요. 뭔가 나한테 섭섭하고 또 삐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사람인지라 탁 다치고 뒤로 물러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탁 적용하면서부터 굉장히 자유함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태는 되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나를 좋아하고 있어. 그 눈빛 나를 좋아하는 눈빛이야. 그리고 막 따지고 질문을 해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요? 다 모두 나를 좋아해서 하는 말일 거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일 거야. 얼마나 제가 대화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어려운 사람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나빠질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또 대화가 처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좀 어려워도요. 점점 더 좋게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타이틀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옛사람은 죽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죽고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새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그 안에서 태어났다, 완성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새로운 삶은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이렇게 사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다.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정에 따라 살았습니다. 충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처럼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충동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너는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요 롤러코스터처럼 소용돌이치는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안정적이다. 나는 굳건하다.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도 또 상대방의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미숙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마트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길 때도 그전에는 내가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말을 감정적으로 막 바로 쏟아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컨트롤해 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이렇게 불안한 건요, 어디서 나올까?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불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불안은 불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걱정과 예배는 서로 상극이라 그랬죠. 그래서 걱정이 찾아오면 내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걱정이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은요, 불만과 똑같이 짝을 이뤄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면 쉽게 화를 내게 되고 감정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불만이 들어옵니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죠. 남들에게 느낀 서운한 감정만을 내가 붙잡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못 가진 것을 생각하면 불만이 싹 틉니다. 그러면 그런 불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제 불안한 감정들이 또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습관을 기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걷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실은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참 불만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유튜버 중에 그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 형제가 있죠. 제가 이게 영상을 보니까 그 박위 형제가 그분이 이제 사고로 그 하반신 마비가 왔잖아요. 전혀 이렇게 하반신을 쓸 수 없는 휠체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이제 이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그 자기 집에 보니까 이렇게 전동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는 못 일어나는데 그 테이블에 이제 몸을 의지해 가지고 그렇게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그 움직이는 테이블 같이 이렇게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사실 일어선 게 아니죠.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그 박위 형제가 이제 자기 다리로 일어선 걸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어? 막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제 표정을 보니까 이 박 형제도 그게 좋았던 것 같아. 막 자기도 이렇게 너무 우쭐해하고 막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순장반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박이 형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저 박이 형제에게 그냥 저 전동 테이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기 다리로 일어서기만 해준다면 아마 저 형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걷게만 해준다면 여러분 그 형제가 뭘 아까워할까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자 지금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겠습니다 할 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할 때 일어난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으세요? 제가 전에 교구에 있을 때는요 그 설암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혀에 이제 암이 와서 이제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치료는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유증으로 입에서 침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입안에 침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입에 침이 안 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물병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목이 마르는 거예요. 입이 마르고 말을 잘 못하게 되세요. 제가 그 분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나는 언제 입안에 침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나보다 힘든 사람 보고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보고 당신은 복 받은 줄 아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 장애가 있는 박이 형제는 지금 장애가 있죠. 그러나 그 형제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형제 좋아해서 영상을 보니까 나는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푸념하며 살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고 지금 당장 만족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그걸 훈련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상이고 그 사람이 장애지만 어쩌면 그 형제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나보다 힘든 사람 보면서 안위하면서 위로받으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은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 뭡니까? 만족하는 법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린다면 오늘 집에 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오늘 다 안 해도 돼요. 한 번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틈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줄 서서 기다리면서 커피 주문하고 나오는 짧은 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번 계속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 종이에 한 장 한번 채워보십시오.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할 때도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거리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끝에는 반드시 그래도 감사할 거리로 대화를 마무리 꼭 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한 게 있지. 그걸 꼭 마무리 넣으시는. 여러분 자족하는 어떠한 환경에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에 그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성숙을 평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마음의 성숙을 평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능력은 탁월한데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재능도 있고 잠재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리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인격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요, 계속 기회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유다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보면 유다와 요셉이 이제 더 받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르우벤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르우벤을 축복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르우벤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너는 탁월한 내 아들이었다. 장자다웠어. 근데 뭐라 해요? 물이 끓음 같았으며.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걸 꺼내내지 못하니까 감정에 쉽게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모세도요, 얼마나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1순위라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세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분노 때문입니다. 모세가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 여기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죠. 자, 그런데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을 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섞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분노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주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물을 주냐? 이 반역한 너희요, 이 반석에서 물을 주랴? 그러면서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2번. 그래도 물은 나왔습니다. 자, 뒤에 보면 물이 많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가요? 분노해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친 거. 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불평하고 믿지 않고 속썩이는, 사람인데 화나면 다른 거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반석에 좀 때리면서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요, 탁월한 분이세요. 탁월한 사람인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평생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거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귀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믿을 만한 모습을 계속 훈련하고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내뱉은 말은, 약속은 감정과 상관없이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막대기로 치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요,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는 성숙함을 훈련하고 지향해야 됩니다. 수양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로 힘들 때에도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어.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평생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오래 믿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감정 컨트롤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욱하면 다 표출되고, 사람 좋다가도 한번 뒤집어지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성내는 사람은 다 명분이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화낼만 했지. 여러분, 모세는 화낼만 했습니다. 애굽 사람 때릴만 했고요. 반석 지팡이로 내리칠만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내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나 살면서 제가 이 감정의 폭력에 받은 그런 상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죠. 내가 살면서 감정이 폭발한 부모님에게, 또 혹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에게 말은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매를 들었던 어떤 교사나 선생님들이나, 또 사회에서는 그렇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직장 상사들, 또는 내가 나 자신에게, 우리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한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아픔이라면 이제 우리는 적어도 그걸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가족이요, 내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그걸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참 어른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어른이 누굽니까? 나이가 많으시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입니까? 거기에 맞는 인격과 성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교회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한 만큼, 제가 주님을 믿은 만큼 예수님 닮은 그 인격과 그 성숙이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내 감정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나는 안정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며, 그제서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